오늘은 오직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간 개혁자들의 정신을 기리며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타락했던 중세 교회를 새롭게 하고 태어난 교회를 가리켜 오늘의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개혁교회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지금 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며 교회의 영적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모습,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역시 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단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 정화시켜 주셨고,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의롭고 정직하고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새롭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주기철, 손양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 헌신하고 희생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들이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에도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일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책은 바로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으로 당신이 30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7가지의 질문을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는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인데, 목사한테는 황제의 길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전혀 다른 냄새가 나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시대의 목사들 가운데 참 목사 냄새가 나는 목사는 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 가지 비극에 직면해 있다. 부목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사들이 영육간에 타락했다는 것이 첫 번째 비극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자신들의 타락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비극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한 목사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기복주의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비극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의 교회의 비극의 원인이 바로 목사들에게 있다라는 그 지적이 참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00년 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과 성직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타락은 결국에는 교회의 타락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무섭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이 책은 바로 정성욱 교수의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 입니다. 정성욱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한 뒤에 지금 현재 미국 덴버 신학교의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변정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성욱 교수는 이 책에서 마르틴 루트의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비성서적인 형태를 보여줬는지를 이 책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이제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제 신학과 신앙 여정에서 제 심령을 사로잡은 핵심 주제들 중 하나는 한국 교회의 개혁과 회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들로 오랫동안 실험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성욱 교수는 지금 한국 교회는 갱신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갱신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언을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또 다른 비극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이요 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어쩌면 바로 가짜 복음이 바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고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대복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복음 때문에 탄생한 성경입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한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전반부라면 후반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전도 여행길을 마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뒤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당연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성도들과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신변에 큰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극구 반대했습니다. 지금 가게 되면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하여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길 여정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길 끝에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런 위험의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내 목숨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닥쳐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려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도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다 장수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하늘 생명을 주셔서 이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제 나는 이 생명, 내게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은 이 소중하고 귀함, 보배로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살겠다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로마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에 그는 위험의 도성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왜 로마로 가려고 한 것입니까? 바로 로마는 바로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허브와 같은 그런 전 세계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기어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간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구절,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의 영혼에 각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는 그 말씀 앞에 바울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땅끝에 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이 일평생 바로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감정의 것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께서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지금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행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평생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앞에 인생에, 너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싶습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거역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대박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만 저는 듣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아픔과 고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는 힘들지만 순종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며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는 그 길이 비록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시라며, 이 길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주님,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면서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쁘게 헌신하며 결단하시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대만 땅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